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런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피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며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나리박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표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은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단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이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선 여러 번 이제 이 신부생활 한 만큼 성주간을 또 보냈고 또 신앙생활을 한 만큼 이런 성주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신앙생활을 일단 50년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50년 동안에 매년 성주간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면 50번을 이제 참여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산 횟수만큼 성주간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 성주간 이 순환기를 읽고 같이 동참하시는 신자분들 중에 삼보성당 신자분들이 제일 잘 읽으신다. 예, 예. 근데 그 신자분들이 하셔야 될 몫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일 제가 잘하시는 본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오늘 해설 이렇게 하셔갖고서 읽어주셨는데 우리 자매님도 너무 잘 읽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읽으시고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는지 간에 굉장히 그 동참을 잘 하셨다. 근데 잘 봤더니 우리 보좌 신부님이 잘 준비를 하셔갖고 같이 이렇게 잘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칭찬을 드리고 강론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짧게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쭉 긴 순환기를 같이 읽으시게 됐는데 짧은 것도 있어요. 짧은 순환기도 있고 긴 순환기도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이제 길지만 전체를 각 해에 따라서 가나 다해에 따라서 뭐 마테오, 마르코, 루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요한 또 어떤 경우에 보충으로 마르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전체적으로 긴 순환기를 1년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 순환기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네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순환복음에서 계속해서 걷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생활이 마쳐지고 또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멈추어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무언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멈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걷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찬례는 제정이 되었고, 겟세마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신문을 받기 위해서 걸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걸으셨으며, 또 십자가상에서도 용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걷기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례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여정을 걷기로 말하자면 그 걷기의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의 이제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걷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걷기가 멈추어지지 않았듯이 그분의 제자들의 걷기도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열로 다투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배신은 없다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또 겟세마니에서 졸았을 지언정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는 호언장담과는 달리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부끄러움은 진행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은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멈춘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무죄와 죽을 죄 사이에서 죽을 죄라는 엉뚱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엉뚱한 인물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걷기에는 두려움, 또 부인, 방관, 도망, 회피가 있었지만 이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약함은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약함인 거죠. 그들과 우리들 걷기의 목적지는 그러나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걷기의 목적지가 아버지의 뜻이었듯이 우리들 걷기의 목적지 역시도 하느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은 걷기인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분과의 동행하는 걷기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명목으로도 당신을 만드신 분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과 함께 내일부터는 성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부인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조롱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배신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경우에는 아니라고 했던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또 속으로는 또 후회도 하고 또 군중의 한 무리가 되어 보면서 기도하는 주간이 바로 성주간입니다.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부인했던 사람이 나이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나이기도 하고 그냥 방관했던 이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주간이 성주간인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걷는 신앙 여정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신앙은 걷기임을 또 걷는 과정에 다양한 사건들이 동반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신앙이라는 걷기의 방향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이심을 머리에가 아니라 가슴과 뼈에 새기며 예수님과 함께 이 성주간을 걸어가도록 합시다.